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에서 26장까지는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로 유명한 곳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입니다. 이곳은 보통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반해 마태복음 23장부터 26장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시간적으로 보면 공생의 마지막 주 중 화요일과 수요일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부터 26장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거의 유일하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그와 관련된 비유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부터 26장의 핵심 단어를 고르라면 바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에는 잘못된 위선과 허위로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열심에 대해 지적하시며 그들을 저주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일 본문인 13절부터는 화 있을진저라는 무서운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위선과 허위로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시며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먼저 1절로 12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3절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도 좋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은 똑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내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옳다면 그것은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비판하시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3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5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지적을 통해 예수님은 율법은 단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지키기 어려운 율법의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도 백성들의 고충과 힘든 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랍비들은 율법의 내용들을 613개의 세부 조항으로 구분하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장로의 전통이라 하여 유대교도들의 삶을 더 강하게 규제하는 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율법과 전통을 어기면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심판하는 일이 많았는데 문제는 그것도 나중에는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들이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무리한 율법의 해석과 조문들을 전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점점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만 강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타인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일종의 과시욕을 지적하십니다. 5절이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과시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는 것을 지적하셨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런 신앙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경문띠는 흔히 유대인들 중에 랍비를 보면 이마에 검은색으로 된 무슨 천을 두르고 그 이마 한가운데 네모난 것을 붙여놓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문에는 사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과 11절로 16절 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리고 11장 13절로 21절 등 4개의 성경 구절이 기록된 작고 긴 양피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16절과 신명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이 율법을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로 삼으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의미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경문의 넓이를 더 넓게 늘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문의 크기를 넓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철저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술은 망토와 외투 가장자리에 털실을 꼬아서 길게 매다는 장식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민수기 15장 37절로 40절에 근거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게 살지 않음을 상징하는 표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술이 길면 길수록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은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5절에서 말씀하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과시욕은 외형적으로 자신의 종교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지적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로 예수님은 6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명예욕을 지적하십니다. 이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는 쉽게 말하면 상석
또는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예욕은 7절에 나오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그러니까 인정욕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7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5번째 모습입니다. 이 인정욕구는 다른 말로 성취욕 또는 성공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인간은 누구나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최종 목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공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가 더 인정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보다 넓은 범주로 적용시켜서 우리 자신에게 대입하는 것은 매우 올바르고 타당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만 가득한 채 행동하지는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만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높여야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공지향적인 가치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